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회개한 자의 복,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품에 안으시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인데, 단어의 어원은 모태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아처럼 사랑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회개하면 자기 백성 삼아 주십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범죄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흩으신다는 말은 선민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말이고, 모으신다는 말은 선민의 자격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종되었던 땅에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는 BC 537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귀환하고, 2차는 458년 에스라의 인솔로 이루어졌고, 3차 귀환은 BC 444년 느헤미야 인솔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그들 조상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 물질 때문에 범죄하면 물질 가져가시고, 회개하면 다시 물질을 주시는데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회복입니다. 또 새 생명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은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이 있는데 생리학적인 생명입니다. 아주 동물적인 것인데 숨 쉬고 먹고 자고 하는 거죠. 이 새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홍수 이전 인간은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 죽고 육체적 욕망만 있는 것은 이것은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동물적 생명만 있는 인간은 도덕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대신 대적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또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나도 복을 받지만 자손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아요. 우리 죄전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개인도 가족도 사업도 복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 기뻐하사라는 말은 시편 68편 3절에 보시면은 뛰놀며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축복입니까?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거듭남이, 우리가 거듭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6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한 마음과 성품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은 거듭나게 하시겠다. 거듭남이 없어요. born again, 그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담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생명력 있는 활용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로마 3장 23절 다 한 가지로 죽어 있어요. 예배소 2장 1절 말씀대로. 근데 사람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들에게 일치된 마음과 변화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이다. 이미 구약에 이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11장 말씀에 19절에 이렇게 표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말씀에도 보면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그죠?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됐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거듭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향해 긍휼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보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랍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관계가 됩니다. 본래 할례는 육체하는 겁니다. 그 시초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인치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 대대로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할례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남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할례자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에만 할례는 성별과 구원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육적 할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거듭난 새로운 마음의 흔적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감사해서, 감격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추구하십니까? 가만 놔두면 영원히 멸망할 텐데 하나님의 긍휼, 무한한 긍휼, 영원한 긍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들 특징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부드럽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죠?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이나 이사야 55장 6절 7절 다 그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결국은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처음에 이제 아마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시편 111편 1절도 잠언 13장 13절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건 어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 앞에 어떻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가운데 60%가 이런 조사를 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 나만 손해다. 여기 60%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절반 이상의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에 가면은 뭐 질서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다닙니다. 뭐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우 해가지고 지나가고 차가 오다가 그냥 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생각이 장래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다 죄짓고 있는데 나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은 법이 없이 살아가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점 더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건 허무한 일이 아닙니다. 무력한 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일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종말은 영원한 상급이지만 악인의 종말은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품에 돌아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얘기한 그대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들 조상보다 번성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말씀조차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늘 충만케 되셔서 여러분 개인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 축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